다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주일만 되면은요 막 소망이 솟아요. 주일만 되면은 막 뭐가 솟아올라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무기징역 그 판결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마음에 막 아우 이제는 막 그냥 꺼져서 들어가고 막 의욕이 다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뭐가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뭐가 할 맛이 안 나잖아. 근데 막 이번에 막 더 막 솟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니까 더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크게 역사하실 것 같은 아멘. 뭔가 하나님이 크게 불을 일으키실 것 같은 막 그런 게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까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뭔가 새 길을 만드실 것 같은 거예요. 나 아침부터 계속 막 그게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부활의 어떤 그런 기대, 어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샘솟아요. 그래서 올해는 뭔지 모르게 그 하나님이 뭔가 더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뭔가 더 그 부활의 역사를 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병도 치료받는 것도 그때보다 더 뜨겁게 뭔가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아멘. 더 크게 더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뭔가 그래요. 제가 자꾸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그 샘솟아요. 그게 뭔가 더 크게 역사하실 것 같고 더 넓게 역사하실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서론에 앞에 딱 달아놓은 말씀이 뭐냐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요, 그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믿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복음에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세워졌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복음의 근거요. 복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 복음의 근거가 뭐예요? 그 복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 근거가 복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모든 것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담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담고 있는 뜻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고 그렇게 놓으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긴 뜻은요 다 저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복을 따라가고 예수님은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똑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한 번 실패했잖아. 고린도 교인들이 한 번 실패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똑바로 알고 처음부터 똑바로 시작을 해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울이 그걸 다 잡아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그 말하는 복음이 뭘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짚어주는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굳게 믿었으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복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게 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느냐면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내가 먼저 뭘 했대요? 내가 먼저 받았대요. 뭘 받았을까? 복음을 먼저 바울이 받아들였대요. 그걸 받았대.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전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결론은 뭐 다 갖다 붙이면 맞아요. 내가 먼저 믿은 예수를 너희들에게 믿으라고 전해준 거야.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죠? 내가 먼저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도 전해준 거야. 뭐 이것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바울이 먼저 접하고 바울이 먼저 믿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짧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그 받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받은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결론은 그게 담고 있는 그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중요하냐? 왜 그것이 구원을 받는 복음이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어. 아주 원초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봐요. 한번. 창세기서 왜 사람이 쫓겨나서 왜 죽었어요? 선악 갖다 먹어서 죄를 지어서 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죄 져서. 그래서 천국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못 가요. 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죄 때문에 못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시 천국으로 끌어들여야 돼. 아니 끌어들여야 돼. 얘들을 빨리 인도해서 끌어들여야 돼. 근데 어떻게 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죄 때문에 안 돼.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참 내가 따라하려고 하네.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그 걸림돌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방법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 피가 흘림으로, 그 생명이 죽음으로, 그 죄짐을 지고 죽음으로.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1일도 안 했어요. 그거에 1일도 안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뜻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그 메시아를 주겠다. 그리스도를 주겠다.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같은 뜻을 담아서 근데 그 언어가 다른 것뿐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히브리 시대 때는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거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구원자 이런 뜻이고 저기는 헬라 시대가 맞아 했을 때는 헬라어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헬라어를 썼거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자를 주시마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뭘 오셨어?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그 감당하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예수님이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죄도 없는데 죄값 치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사형틀에서.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을 안 하시면 새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는 다시 영적인 생명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우리를 거듭나는 새 생명, 거듭나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으심에도 연합되지만 부활하심에도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 옛사람은 나는 죽고 내 죄는 다 벗어지고 없고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새 생명이 돼서 거듭난 생명이 돼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복음이셔. 그 자체가 복음이시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바울도 그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영적인 사람이 됐고 거듭났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너에게 그 복음을 전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얼렁들당 어영부영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그냥 뒷간에서 그냥 저 마당만 밟는 신자로 다니면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나가서 구원을 전하겠어요.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그거 확신이 없는데 어째 딴 사람한테 가서 전하겠냐고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 있게 믿어야 남한테 나가서 전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게 진짜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부활하셔서 살아났다. 그 예수님 또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예수님 말고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얘기 들은 사람도 꽤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 많았대요. 막 여기 그 죽었는데 막 이제 죽으면 살이 썩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꽝꽝 묶어서 염을 했는데 살아났어요. 저기 저 영동 쪽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내가 소문 듣기로 내가 있었던 지역에 그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얘기로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동시에 사람들이 구경을 하려고 다 갔대요. 그런데 그 새끼줄로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들어갔던 자국이 있대요. 그 정도로 됐는데 살아났대요. 이 새끼줄로 꽝꽝 묶었는데 그게 썩어서 이렇게 들어갔던 자국이 나중에 이렇게 흉터로 남아있대요. 그게.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한다 하더라고. 졸려요? 이런 얘기 하는데 졸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장로님. 이제부터는 졸면 안 돼. 이거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살이 자꾸 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주님 간증하고 나 이렇게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나 이래서 죽어서 살아와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 그렇게 하다 죽었어요. 나중에. 그쵸?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셨잖아. 근데 아멘.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죽었어요. 어떻게 됐죠? 부활 승천. 승천 올라가셨잖아.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잖아.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셨잖아. 그게 뭐야? 그게 영체야. 그게 육과 영이 함께 살아있는 영체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가 육도 있고 영도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데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했잖아. 아멘. 그때 어떤 모습이야?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하신 모습이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 모습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그걸 우리 힘으로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우편으로 들어가실 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싹 끌어올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믿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영육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영육 부활이야. 영육 부활. 그죠? 영혼 육이 다 부활하는 거. 영혼 육이 다 사는 거. 그거를 이루어놓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그 이제 승천하신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네가 봤냐? 네가 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 사람이 봤으면 너 어떻게 알아? 가지고. 예? 한 사람이 봤으면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봤다? 그럼 어찌 알아? 그치? 예수님의 제자들만 봤으면 제자들끼리 짜고 속이고 지들끼리 짜고서 이제 그랬다고 이렇게 우리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뭐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그때 많은 사람이 봤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쫓아다니고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120명. 120명이었었어요. 120명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는 몇 명이 봤다고? 500명. 500명이 봤다고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00명이 다 증인이야. 500명이 다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500명은 그 중에는 그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들이 다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사역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증거라는 거지. 이게 증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피부에 느끼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완전히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 증언이 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난 믿는다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증언을 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그 500명의 증인들이 그러면 한 50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이 지금 다 살아있냐? 아니다.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다 봤다고 또 다 살아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절로 가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그 야고보는 못 본 거예요. 그걸 못 봤는데 그걸 나중에 그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에 그 저기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때 없었다는 거지. 그 12제자는 있었는데 야고보의 동생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도 어떻게 돼?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야. 그 사도들도. 근데 그 사도들이 여기서 봤다는 증거, 이 지금 500여 명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여줬다는 얘기냐면 성령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하고 후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과 영이 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그 다 살아계신 건 맞아. 맞긴 맞아. 근데 그러면 승천하셨으면 끝 아니냐 이거야. 승천하셨으면 끝 아니야. 우리하고 이별 빠이빠이 끝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그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말이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잖아요. 계속 만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사람 보여주시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했다고? 야고보에게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예수님, 그 나중에 승천하고 난 그 후에 나중에 성령으로 이제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고 얘기하느냐? 바울 자신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나중에 7절 8절에 보면요, 그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를 한껏 낮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자기의 존재를 높이지 않고 낮춘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한층 낮춘 거예요. 그걸 낮춰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서리궈가지고 이거는 사람 구실도 못할 존재예요. 이런 존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존재 같은 나한테도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셔 보여줬다는 거지. 그 사실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바울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고 너무나 많이 배웠고 너무나 수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 집안으로 보나 뭐 배운 걸로 보나 모든 걸 봤을 때 빠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기는 인간 구실도 못할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였었다고 표현을 해. 예? 그런데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셨다고 만나주셨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예?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껏 낮췄잖아. 왜? 주님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죄인인 거야. 주님 왜 만났어? 만날 때 어땠어? 형편이. 주님 앞에 그냥 박살이라고 그래야지. 계좌 앞에 넣으면 안 되겠지. 한마디로 완전히 코가 납작해 주도록 그냥 박살났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패대기를 치니까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럴 거 또 하나님이 살려놨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려놨잖아. 그렇게 깜짝 죽을 뻔했어요. 그냥 그대로 가버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못 믿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말이야. 거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핍박하는 바울을 데려가서 만나서 패대기를 칠 때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이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회개를 막 시키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코가 납작 콩이 돼서 그냥 회개를 했죠.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나는 따라다니면서 사오정 같은 제자들만도 못했어. 나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제자들만도 못했다고. 나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제자들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몇 배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만나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 그 뜻이 뭐였어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그때 사도로 점 찍어놨는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사도로 그 바울을 점 찍어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그 나쁜 놈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데 저놈이 사도라고 누가 알겠어? 그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니 저놈이 사도라고?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몰랐다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그때 점 찍어놨다. 너는 예수님을 전할 사람으로 그런 제자로 그때 점 찍어놨다. 다 일찍이 점 찍어놨다 그래. 그래서 그 예정론에서 보면요, 그 예정론도 인정을 한 게 바울이 인정을 한 게 우리 그 신학에서 배우는 예정론이 거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 예정론이에요. 미리 택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야. 구원시킬 자. 이거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도 맞고 후정론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쪽을 지금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댔잖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서 바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디로 옮겨졌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누가 누굴 택할지도 모르잖아. 그치? 누가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지. 전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울이요, 이거 자기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때로는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으로 치는 그런 어떤 그 책망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하나님이 날 세우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쓰시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다. 은혜 가운데 이거를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됐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 공로는 없어.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서 깨달은 거야. 얼마나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잘 돼서 한 건 아무것도 없대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래도 또 남과 좀 다르게 뭘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거 하나님의 은혜래. 주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고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됐대.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 이 말씀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요. 진짜 형편없는 존재고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러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부끄러운 게 진짜 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설 그만한 자격도 못 되고요. 그만한 인격도 못 되고 그만한 자격도 못 되고 그만한 또 인물도 못 돼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을 감사하고요. 진짜 지금 뭘 그래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역사를 하시면 그 역사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제 신방 갔는데 우리 권 집사님이 그 감사한금을 드렸어.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저 신방 가서 신방원금 안 가져가요. 제가 안 가져갑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그거 올려드린 거예요.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 고쳐 쓰셔야 될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쳐 쓰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값없이 하여튼 뭐 하락하면 다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값을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거 중에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아멘. 뭐를 했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을 갖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가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수고하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다. 은혜의 발자취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발자취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 누가 그랬다고 그러지? 왜? 누가 그랬다고 그랬더라? 누가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 했어요. 그때 누구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치? 이 목사님이 얘기했어. 나 누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 이 목사님이 했었지? 간증해서. 그치? 뭔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 얘기는 제가 했고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 얘기했어요. 어떤 기도받으러 왔던 어떤 사람을 통해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분명히. 그 누군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뒤를 돌아보니 너 뒤를 돌아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너 네 뒤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걸어왔는데 내 인생길을 돌아보라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네 발자국이 있냐? 내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발자국이 없대요. 웬 뭔 얘기요? 그 얘기가. 살았다는 거죠. 인생 헛살았다. 알기는 못 같이 잘하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거, 헛살았다. 그래서 발자취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았다는 발자취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 또 처음이었어요. 그거 누군가 기도했는데 그 얘기 하셨거든요. 누군가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막 잘했다는 거야. 저 우스갯소리지만 어제도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나니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차그 저녁 먹고 하라고 생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막판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일어나시더니 이러시는 거야. 그래도 내가 봉사 많이 했시오. 그때 많이 섬겨시라는 거야. 그래 내가 또 때는 요때다 그러고 홀랑 말대꾸를 했어. 할아버지한테 내 말대꾸를 했어. 뭐라겠냐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많이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많이 했다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바른 소리를 잘해. 왜냐하면 맨날 그런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 앞에 맨날 그런 소리를 들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는 많이 했대. 근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받으셨대. 한 개도 제가 한 게 없대. 근데 또 마찬가지잖아. 뭐 믿지도 않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뭘요 거기는. 근데 이제 제대로 믿고 나서 가서 저봐 저렇게 존다니까 뭐 안 줘라. 왜 자꾸 눈 감고 졸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다 까먹잖아 내가 설교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이제 돌이킨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가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한 게 없네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네가 한 게 없냐? 옛날에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그치? 옛날에 그때 네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거 받았어. 그때 너 믿음으로 했잖아. 이렇게 해서만 받는 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받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다 많이 했어요. 나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이러면 그거 어쩌는 거야. 그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 한 거 상관이 없어. 그런 일이 안 되면 안 되잖아.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 것이 있으면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주님이 나를 하려고 하시는 거야. 아멘. 참은 기쁜 마음으로 가요. 신방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요.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역을 해야 되면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날 써주시는 게 얼마나 기뻐. 아멘. 뭔가 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아멘. 그죠?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 그치? 아멘. 네. 우리 보아스 집사님은 신방 따라다니면 신바람이라 했거든요. 그래갖고 신방 따라다니면 막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본인이 막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예? 왜? 말씀을 접하니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먼저 깨달아갖고 먼저 은혜를 받아 앉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래. 가는 데마다 먼저 깨달아서 먼저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고. 예?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여러분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누구 눈동자가 제일 빛나냐. 하루 보니까 하루가 막 얼마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고 그냥 그 순진한 데다 그냥 깨끗한 데다 그냥 반짝반짝이 얼마나 이뻐. 우리가 그래야 돼. 그냥 술 취한 눈 봤어요? 술 취한 눈 봤어? 시뻘게 해가지고 개심치 해가지고 다바탱이가 가가지고 썩은 동태 눈이 돼가지고 주차장에서 자는 사람 나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 눈 봤어? 주차장에서 자는 사람. 귀신에 미쳐버린 사람 눈 봤어? 아유 무서워. 여러분 담배에 쩔어버린 사람 눈 봤어? 아유 봤어요. 다 마탱이가 갔어. 아유. 다 마탱이가 갔어. 근데 예수 잘 믿어봐. 여러분의 눈에서 빛이 나와. 아멘.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 어린아이 눈이 돼. 여러분 아멘. 이거는 진리요. 여러분 아멘. 진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요. 아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색이 바뀌어요. 여러분 눈동자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내 눈이 지금 썩은 동태 눈이다. 회개하세요. 내 눈이 지금
그만해야지. 시험 들까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살맛이 나는 거라니까. 아멘. 주님의 부활이 뭘 얘기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고,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고,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아멘. 새 힘이 되잖아요. 아멘. 그 주님의 부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여기 그랬잖아. 사망을 이기신 승리. 아멘. 그게 부활이야.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영접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막 승리의 소망이 솟고 막 승리의 막 새 힘이 솟고 막 능력이 삶을 살아.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었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딱 오시니까 예수님 전에 없었던, 예수님이 없을 때는 없었던 일이 막 일어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뭔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없었던 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고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시게. 그래, 제일 잡히는 건 뭐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세요. 그 전에는요, 귀신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시는 거야? 그 귀신을 쫓게 하시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거야. 귀신을 이기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아멘. 귀신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야. 마귀를 다스리게 하는 거라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승리요, 승리. 아멘.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줘요? 귀신은 우리에게 뭘 줘요? 사망을 줘요, 사망. 죽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죽게 만들어요. 자꾸 죽어라 그래요. 망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멸하셔갖고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걸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 마귀를 무찔러내고 그 사망을 그걸 이기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승리라고요, 승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별나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냐면 귀신이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계속,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왜 귀신을 안 쫓아내?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아멘. 근데 왜 귀신을 안 쫓아내냐고? 왜 데리고 사냐고? 왜 데리고 살아? 이거 한번 더 해볼까? 나하고 오늘. 예? 왜 귀신을 데리고 살아? 내 쫓아버리지. 내 쫓아버리자고요. 아멘. 귀신 데리고 살지 말자고요. 아멘. 아멘도 아니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 나갈 거 아니야, 귀신이. 아멘. 정신 번쩍 차리세요. 아멘.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요?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을 시시탐탐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맞아 이래야 산다. 아멘. 아멘 해야지. 그래야 귀신이 정신 번쩍 차려. 아이고 여기 안 되겠구나 그러고 홀딱 떠나지.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강하신 능력에 역사하셔야 되잖아. 아멘. 믿음으로. 그래야지 막 그냥 귀신이 떠나가지. 그 질병도 치유하셨잖아. 질병. 아멘. 그냥 예수님의 질병 다 치유하시잖아. 뭐 아멘. 고질병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병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어? 아멘. 안 되는 거 없었잖아요. 아멘. 그 전에도 그거 안 됐던 병이 막 수두룩 빡빡한데 그거 다 저주로 온 병 무슨 병 뭐 다 치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다 고쳐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게 새롭게 하는 은혜예요. 새롭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근데 왜 자꾸 옛날 과거보다 더 못해지냐고. 예수 믿으면 새로워지고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아멘. 예수 믿으면 귀신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부활 승리예요. 부활 승리. 그래서 그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에게 승리요 우리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요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두 증인. 그걸 누구에게 주셨냐? 두 증인. 두 증인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되게 해주셔. 왜 소망이 솟아 지금 목사님 왜?
두 증인이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두 증인이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단을 거두는 이 추수꾼의 마지막 이 시대에 두 증인이다. 우리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다 두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한 속에 딱 있어가지고 아멘. 아멘. 딱 그냥 그 능력 안에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딱 부음받고, 예? 그러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아멘. 우리가 아멘.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앞장서서 아멘. 선구자로서 아멘. 파수꾼으로서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아멘. 깨우며 고치며 치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아멘. 살아가는 거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이요.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요. 그죠? 아멘. 그렇게 막 소망이 솟죠? 아멘. 솟죠?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정신이 번쩍 깨어날 일이 생긴 거야. 아멘. 우리가 뭐 세상에 뭐 하늘이 무너져 봤자 뭐 우리가 언제는 뭐 그 무너지는 하늘 믿고 살았어?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았지? 아멘. 그죠? 예수님이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그냥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살면서 오늘도 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